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1330페이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함께 말라기 3장 7절 12절 말씀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아마 다음과 같은 기대를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언제쯤 우리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함께하던 그 교실로, 친구들과 함께하던 그 교실로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기다리고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직장이신 분들은 또 다음과 같은 기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쯤 우리의 가정의 삶과 직장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삶의 환경이 아닌 이것이 분리되어서 가정의 삶이 따로 또 직장의 환경이 따로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과 같은 기대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쯤 온라인으로 화면 앞에 나 혼자 서서 또는 소수의 가족끼리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온 교우들과 함께 예배당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작은 한 가지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복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회복을 우리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들과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기 시대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다윗 왕국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전에 솔로몬 시대의 왕국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북이 영화를 누리던 그 시대로 우리들은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의 삶은 언제쯤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런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품고 있는 회복은 너희들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 회복과는 조금 다르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회복은 너희들의 우둔한 마음의 회복이다. 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마음의 회복이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회복은 너희들의 예배의 회복이다. 귀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또는 짐으로 여기는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한다. 내가 기대하는 회복은 너희들의 가정의 회복이다. 내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 작은 공동체, 가정을 세웠는데 이 가정의 부부가 영으로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가정의 회복을 나는 기대하고 있단다.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은 전달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회복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답변이 있단다. 첫 번째, 너희들의 소유권과 너희들의 주권을 너희들이 내려놓아야 한다. 두 번째,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주신 이 답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들의 소유권과 너희들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어찌 나의 것을, 하나님은 무엇에 강조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 나의 것,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그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내 것이다. 나의 것, 나의 것.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저희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벌은 건데요. 이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모은 건데요. 이것을 도둑질했다니요. 이것은 원래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소유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소유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너희들의 소유권과 더 나아가 너희들의 삶의 주권을 너희들이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와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혹여나 우리들이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처럼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젊은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단다. 그러자 이 젊은 청년이 답변 드립니다. 예수님, 저 이미 그거 다 했는데요. 열심히 준수하려고 다 준수해봤는데요. 무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해지고 싶느냐? 네가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느냐? 그렇다면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는데 네가 네 것이라고 여기는 거,
네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거 다 내어버리라. 그리고 너는 나와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고민합니다. 내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나에게 소중한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 부자 청년은 고민 끝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 젊은 청년은 차마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쥐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인들 중에서 바로 욥이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신앙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저 멀리서부터 한 종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왜 그러느냐? 아니 웬 도적들이 나타나서 소와 나귀들을 훔쳐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날 무렵쯤 또 한 종이 저쪽으로부터 뛰어오면서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양들이 다 불살라졌고 그 양들을 치는 종들조차 불살라졌습니다. 그때 또 저쪽 끝에서 한 종이 뛰어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웬 괴인들이 나타나서 주인님께서 그렇게 아끼던 나타들을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때쯤 마지막 한 종이 저 끝에서 울먹이며 흐느끼며 뛰어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맏아드님께서 오늘 동생들을 좀 보살피겠다고 동생들과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불더니 그 장막을 지탱하던 기둥들이 부서지면서 그 장막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의 모든 자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소식들입니까? 하루 만에 욥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 욥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던 그의 자녀들조차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아닌 신앙인이었다면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 것을 건드립니까? 하나님, 왜 제 것을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하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난 것 알몸으로 태어났다.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로 그저 나는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러니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으니 다시 하나님이 가져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겠느냐. 욥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욥은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삶에서 위기의 순간이 다가와도, 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풍파가 다가와도 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도 하나님의 것,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내 것,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너희들이 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한다. 우리들의 소유권, 우리들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11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드려야 하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11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고백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온전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게 됩니다. 또는 한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수입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나가는 지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꼭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 렌트비, 교육비 등. 그리고 그 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이 그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형편이 되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나가야 하는 것을 지출하고 보니 남은 액수가 온전한 11조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지 않은 부분적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항상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1번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이 너무 녹록치 않습니다. 제 상황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선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러한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들 이 우선순위가 갑작스럽게 바뀌고 바로 잡힐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선순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을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 부분적인 11조가 아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1번으로 놓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사르밧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르밧 여인에게 떡을 한 덩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르밧 여인은 자신들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편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남은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거 하나 먹고 저희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선 나를 위해서 떡 한 개를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때까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아리에 밀가루를 넘치게 하여 줄 것이고 기름을 넘치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그때 사르밧 여인이 아니요, 잠시만요. 먼저 하나님, 선지자님, 이 항아리들의 밀가루와 기름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먼저 급한 불부터 끄고 선지자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들은 사르밧 여인을 성경에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심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르밧 여인은 그 우선순위를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1번 우선순위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다른 것들이 포진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가정입니까? 혹시나 행복입니까? 성공입니까? 재물입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선순위 1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2000년 전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비슷한 선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재물을 비슷한 수준에 놓고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2000년 전인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종교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물은 그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못지않는 신앙의 열심을 못지않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비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도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재물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1번이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저에겐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토미인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오랜 방황 끝에 운명의 여인을 만나 약혼식을 이미 올렸고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이미 예약을 하고 또 신혼여행을 동남아로 미리 예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축하해 줬습니다. 토미야, 정말 잘 됐다. 네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방황하더니 이제 드디어 한 여인을 만나 정착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그 친구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관진아, 혹시 내가 2, 3주 동안 한국에 잠시 방문해도 되니? 저는 7, 8년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를 만나는 것이라 너무 기쁜 나머지 알았다고 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신혼여행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그 친구가 저에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대. 그러면 너무 잘 된 거잖아.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결혼하고 함께 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 그 친구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녀가 나 말고 또 나의 제일 친한 친구도 사랑한대. 뭐? 나도 사랑하고 내 제일 친한 친구도 사랑한대. 그래서 우리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대. 비록 제 친구는 그 여인을 아직도 사랑하지만 셋이서 함께 지내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한 여인에게 본인과 같은 영향력을 주는, 그녀의 삶에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또 한 명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고 납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파혼을 하고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정 1순위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되게 많은 경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고는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속상해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들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걸림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1순위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씩 여쭈십니다.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아직도 1번인 거 맞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여쭈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아직 1번인 거 맞니? 내가 너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늦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네가 너무 기뻐하는 것 같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기쁘단다. 그런데 너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다. 혹시 너의 1번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니? 아직도 내가 1번인 거 맞니?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1번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가 1번인 거 맞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1번이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답변하십니다. 너희들이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너희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나를 너희들의 삶과 소유의 주권자로 여겼으면 좋겠다. 또한 너희들이 나에게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선순위에 놓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회복을 소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소유권과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회복이 다시 일어나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과 저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